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많이 듣기도 해요. 그래서 TV를 틀면요, 사랑이라는 노래,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이렇게 사랑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그분도요, 그 딸도요, 사랑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은 뭐죠?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사랑이 뭡니까? 베푸는 거. 네. 딴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까? 네. 다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희생하는 것,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믿는 거다. 사랑은 참는 거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서 설레는 마음, 그러한 떨림이다. 좋은 감정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열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뭔가 열정이 딱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뜨겁고 설레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걸 보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것인데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사랑을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사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도 않는다,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무례히 행하지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성내지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은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뭘 줘도 안아, 오다 주웠다 그러잖아요. 그러기도 꼭 말을 해야 안아,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 합니까? 말을 해야 알지. 표현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만, 안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네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자세히 보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보면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와 또 갖고 싶어하는 것 채워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 존중받는 느낌, 배려받는 느낌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랑하고 나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게 되냐면 보통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배려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뭔가 당신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난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난 당신을 배려하는데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격 차이다. 무슨 말입니까? 존중받거나 배려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날 아내랑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를 같이 보다가 아내가 고생한 것 같아서 아내의 어깨를 좀 주물러 줘야 되겠다 싶어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어깨를 아이고 고생했다고 딱 주물렀더니 아야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짜증을 내니까 생각해서 고생했다고 어깨 좀 주물러 줬더니 막 아프다고 짜증을 내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저도 조금 짜증이 나고 섭섭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깨 지난번에 삐었던 곳에 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멍이 들어 있으니까 거기를 탁 주물렀으니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저는 나름 생각한다고 했던 행동이 상대방의 멍든 그 귀를 꾹 눌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파서 아야 막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미안한 겁니다. 근데 옷에 가려져 있으니까 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안 보이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했던 행동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통증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도리어 미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에도 먹는 곳이 있으면요, 살짝만 건드리고 누르기만 해도 상대방이 살짝 그냥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 부분은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다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보면요 몸에도 멍이 있지만 마음에도 다 멍이 있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내 마음에 멍든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멍들어 있는 그 부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야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프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고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아프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때로는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괜히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사랑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힘들 텐데, 그래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참아주자. 그렇게 하면서 참아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요,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것을 좀 고쳐주기를 원해서 표현해도요, 결국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바뀌는구나. 저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배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요,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안 고쳐지면 나도 힘을 쓰니까 힘들고, 안 고쳐지는 당사자도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주면, 배려해주면요, 그것을 알아요. 나를 받아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에 고마워서
더 사랑이 돈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번 보십시오. 배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오래 참아주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상대방한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고 상대방에게 자랑하지 않는 거다. 교만하지도 않는 거고 무례행하지도 않는 거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 거고 상대방한테 성내지도 않는 것이다. 악한 생각도 안 하는 것이다.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배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 사랑은 배려이구나. 상대방을 향해서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성내지 않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구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전부 다 배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강하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무례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 편한 것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한다고 감정을 표현하고 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배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당히 예의를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싫은 말 안 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사는 사람 그러한 모습처럼 예의 있게 대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남들에게 싫은 말을 안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가 농담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왜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냐 하는데, 그 사람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농담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본인한테도 함부로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중하기 때문에,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그런 말에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혹시나 저 사람도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힘들어할까봐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줘야 되지, 함부로 대하면요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배려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하고요,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요, 표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프지 않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겉으로 보면요 멀쩡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아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도 잘하고 웃고 있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살짝 건드리고 누르기만 해도 아야 할 수 있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탁 나오는 멍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서 받은 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받은 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받은 멍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받았던 멍,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받았던 차별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받았던 물질로 인해서 받았던 뭐 말할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인생으로부터 경험하게 되었던 트라우마, 아픈 상처들 이런 멍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남들에게 무시받아서 생긴 멍도 있어요. 또 어렸을 때 가족 중에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못 배운 것에 대한 멍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멍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한 병원의 응급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환자가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온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가운데 한 간호사가 딱 와서는요,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칠게 좀 하는 거예요. 병원 가보면요, 간호사들 보면요, 늘 그냥 응급 환자가 아픈 사람 보다 보니까 조금 보면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대하는데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움직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막 뭐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일적으로 대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환자는 더 고통스러워서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막 몸을 비틀고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다른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고 많이 아프시죠?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안정을 찾는 겁니다. 예민한 환자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냥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대했더니 그 환자가 그 통증을 참아내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환자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배려를 하면요, 그 통증이 가라앉고 견딜만 합니다. 근데 나는 이만큼 아픈데 아이고 뭐가 아프다고, 나는 맨날 그래 아프다, 나는 니보다 예전에 더 아파도 그냥 그런다고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엄살이 심해가지고 보니까요, 저도 엄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들은요, 잘 견뎌요. 조금 아프면 막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파도 막 해야 될 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또 맞벌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할 일 다 했는데 남자들은 조금 아프면 아이고 입맛이 없다, 아이고 막 곧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약을 달고 살면서도 맨날 앓는 소리 하면서 아이고 큰 병 아이가 큰일 났다 이거 여보 나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럼 옆에 뭐랍니까? 아이고 또 엄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큰 병인 거 발견되면요, 아내가 그때 엄살 이렇게 했던 말이 탁 생각나면서 갑자기 멍해지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걔는 그 진짜 아파서 그러는데 엄살인 줄 알았는데 이런 큰 병일 줄 몰랐는데, 이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그래 나 크게 아팠던 건 맞는데 그래 엄살이라고. 이 서로가 나중에 참 민망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지요? 엄살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고 그래 내가 한번 좀 아파 보이네 여보 이거 먹으라 하면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프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 진짜 크게 아프면 못 잘라 그럽니까 나중에. 그래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아프다는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배려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요 위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며 다룰 때 마치 눈사람을 대하듯이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사람 어떻습니까?
이렇게 툭 만지면 움푹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잘못 만지면 모양이 확 상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눈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아파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손댄 곳마다 나의 손자국이 남지는 않을까? 망가지지는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꼭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혼란스럽고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며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해심이 넓어집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그전에는 모르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돼요. 반대로 또 기도를 하다 보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그 사람이 포용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것은요, 실수를 감싸주는 겁니다. 부족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품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배려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배려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품어줘라.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필요하다. 배려가 필요한 시대이다. 배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이해를 구해라. 바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바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급하게 또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딱 준비했는데 남편이 딱 들어와서 반찬이 뭔지 봤더니 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반찬이 오늘 좀 그렇네. 오늘 별로 배도 부르고 밥 안 불란다 이랬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화를 하면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바쁘고 힘든데도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딱 준비했는데 딱 그러면 안 먹겠다 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이고 여보 준비한 바쁠 텐데 또 식사 준비한다 고생했네, 맛있겠다, 같이 먹자 이랬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확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냥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쭉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흑백이 되는 겁니다. 환하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려해주면요, 배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주면 존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배려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배려를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잖아요.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배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그때도 약속해놓고 또 어기고 네 계속 그러려면 있구만, 네 천국에 오지 마라고 막 오늘도 보기 싫다, 그럼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어떻습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배려는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날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끝없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배려를 받고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그 배려받은 것을 통해서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해 주지 못해서 갚아라, 니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 주고 언제까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려받은 것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열정만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강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지 않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마음,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주는 배려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조금만 더 이해합시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봅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듯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떠한 행동과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그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를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소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에 하나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말로 상처 주고 행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연약함을 덮어주며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멍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살짝 손대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오고 아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멍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말하기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다고 말할 때 아픔을 공감하며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러한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기로 결단하는 예배자들과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